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제73편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불의한 자와 선한 자에 대한 정확하게 구분되는 판결을 허락하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소극적으로는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이 결코 형통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며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결국 돌보시고 그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 불신하고 또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 있잖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제하고 불신앙 속에서 살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래요.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쫓고 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죄를 피해야 됩니다. 불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아삽. 그런데 그가 지금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하면 악인의 형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면 악인이 저렇게 잘 나가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형통하면 안 되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지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방탕하면서 사는데도 오히려 경건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경외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는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마음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여기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뭐 때문에 그러냐? 3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막 불편한 거예요. 질투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정입니까? 예.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죠. 그 힘이 강건하고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랄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모를 거야. 네. 하나님 모를 거야. 그리고는 본능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탄식이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살면 바보 아닌가? 뭐 이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험이 들만하네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볼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떵떵거리고 사네. 큰 집을 장만하고 삐까뻔쩍한 승용차를 굴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과정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끝이 중요해요. 네. 우리 눈에 형통하게 보이는 그 현상이 정말 복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끝도 그렇게 좋을까요? 네. 죽을 때 혹이야 여기 보니까 고통도 없더라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 이후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좋을까요? 여러분 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만 두고 바라보면 이렇게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은 이 땅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만약에 기복적인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되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들 다 불행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욕심, 정욕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면 불만할 만큼,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자족한 은혜, 살아갈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요.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등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비록 가난한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부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등식을 만들어 보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복 있는 분들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자족하는 은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처럼 좀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맞게 주셔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자족하는 마음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